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그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했는데, 가장 늦게 기록돼서 두 가지 정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은 것들은 그 요한복음에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공간복음서가 좀 사실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렇게 생애와 사실에 집중한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의미라든지 해석의 부분들이 또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서는 모든 복음서의 주석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큰 이적,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제자들을 또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5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을 겪습니다. 그 풍랑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잔잔케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지로 여러분 잘 인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겪은 고난은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원한 구세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편으로 좀 무리를 떠나 있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병행구절에 보면은 1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배를 타면은 바다가 잔잔하고 순풍을 달고 잘 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 순종했는데 더 큰 고난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지쳐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익숙한 곳을 다 버린다는 건요, 기득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권리금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기반을 다 잡은 곳을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알 수도 없는 곳,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져야지 맞죠. 근데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 보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된 말로 웰컴 투 헬이에요.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장막을 창세기 보면
폈다 걷었다 폈다 걷었다. 뭐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원주민이 죽이려고 칼 들고 덤벼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서 나중에 도망간 것이 사막으로 네게부 사막이라고,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이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집트로 가고, 사라가 뭐 자기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뺏길 뻔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갖가지 고난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분명히 순종했는데 막 축복이 열리고 막 형통함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궁극에 가서는요, 아브라함도 그 고난, 순종을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그 고난 가운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믿음이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풍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냥 고난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교통 수단도 정해주셨고 행선지도 정해주셨는데 그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18절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이라는 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그 강풍이에요. 사실 그 아네무 메갈로라 그랬는데 그게 한 29k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러한 강풍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상학에서도 20m 이상이 불면 그거를 태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풍보다 더 강한 강풍이 확 한 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깜깜한 밤이었죠. 태풍이 불죠. 그리고 배가 그다지 좋은 배가 아니에요. 무슨 쪽배 같은 거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배가 파손되고 죽기 직전에 고통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풍랑을 통해서 또 무리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바다와 하늘과 풍랑까지도 주관하시고 또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제일 불만이 있었던 그 부류가 새들이 제일 불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짐승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놓는다, 하나님 만드신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발이 다 4개씩 있는데 우리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우리만 미워하신다고, 왜 다른 짐승들은 발이 다 4개인데 우리만 2개 주셨다고. 더군다나 다른 짐승들은 보면 등이 아주 그냥 매끄럽게 아주 그냥 뒤태가 아주 좋게 잘 빚어졌는데, 우리는 뒤에다가 뭐 무거운 거를 그냥 2개를 양쪽에다 딱 얹어놔가지고 아주 보기 싫고 짐되고 무겁고, 그래서 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막 하기 전에, 우리 다리 2개밖에 안 줬다, 더군다나 등에다가 이게 뭐냐, 이게 짐덩어리 2개를 딱 얹어놨다, 그래서 그냥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새 가운데 그래도 독수리가 참 생각이 깊고 믿음이 깊었나 봐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미워해가지고 다리 2개 주시고 등에다 짐진 건 아닐 거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움직였는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몸이 지면에서 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껏 그 짐을 갖다가 막 움직이니까 창공을 비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새들이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왜 순종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하늘로 비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배 타고 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예수님 뭐야? 예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냥 노를 젓다 그래서. 괴롭죠. 노젓는 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노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어요. 이 노를 젓는 시간이 사경이라, 밤 사경.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 3시면 남들이 다 잘 시간이에요. 아주 깊은 잠에 빠질 시간에 그 밤에 이 제자들은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그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밤에도 주님께서는 주시하시며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밤에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괴로운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죠.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를 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거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는 있어요. 맥주 광고인데 카스 광고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카스 광고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어. 그러니까 회사 지원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차일 일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해야 되는.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지만 혹시 알아? 이번에는 성공할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딪혀라. 짜릿하게. 카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했어요. 근데 복권에 1등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40일 금식 기도를 막 했어요.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래도 막 안 들어주시고, 근데 나중에는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그래도 복권은 네가 사야지 내가 1등을 해줄 거 아니냐. 복권도 안 사고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농담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더라도 뭔가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노를 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은 우유통에 빠진 그 세 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가 이렇게 놀다가 농장에서 놀다가 우유통에 셋이 탁 빠져버렸어요. 근데 세 부류였다 반응이. 첫 번째 그 개구리는 운명론자예요. 그래서 딱 빠지니까 야 여기 우리가 빠진 거 이거 불가피한 거다. 이게 운명이다 우리. 야 포기.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빠져가지고 우유통에 빠졌어요. 두 번째 그 개구리는 아주 그 비관적인 개구리예요. 딱 빠지는 순간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빠뜨렸어. 불평, 불만 막 그 불평, 불만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하다가 우유 속에 쪼르륵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개구리는 믿음이 있는 개구리예요. 야 여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이 어려움 당했지만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러면서 막 빠져나오려고 헤엄을 계속 친 거예요. 헤엄을 계속 치다 보니까 밤새도록 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부분이 그 우유가 딱딱해져가지고 버터가 돼가지고 거기를 밟고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아까 카스 간 것처럼 우리가 시도하면 혹시 될 줄 알아?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이 0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 사실 가능성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릴 확률은 0이지만 문을 두드리면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반반이 되는 거잖아요. 두드리는 순간. 그러나 저희는 혹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를 젓는 수고를 괴로운 가운데 노를 젓고 두려운 가운데 노를 젓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혹시가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노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그냥 노력하면 혹시 될까지만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노를 저으면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내니라는 말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학에서요 항진 명제라는 게 있어요. 항상 참인 명제.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배울 때 뭐 항상 참인 명제, 대단한 명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A는 A다. 이건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는 십자가다. 이건 참이라는 거예요. 동호 반복하면 그건 항상 거짓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좀 되게 시시하죠. 항상 참인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논리학 토톨로지라고 하는 항진 명제인데 이 나다라는 말이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냥. 왜 그러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겁을 내죠. 내가 만약에 내 백성을 뭐 데리고 와라 이랬을 때 만약에 바로가 너 누가 어떤 신이 그 내 백성을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일 성공한 사람이 자기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굉장히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만나면 명함 줘야지, 저를 알려야지, 저 이름이 뭡니다, 누굽니다. 자꾸 저를 알리고 PR해야 돼.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설명 안 해도 돼.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나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다 라는 그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자체가 나다 그러고 오셨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너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음 좀 가져가, 나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 유혹의 풍랑과 욕심의 풍랑과 의심의 풍랑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지고 목적지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인도, 천국으로 또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목적지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러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다라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집 69장